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4절부터 30절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는 허기진 이스라엘이 짐승을 피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요나단의 믿음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블레셋을 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24절 초반에서 백성들이 피곤하였다고 나오는데 피곤하다의 원어가 나가스로 억압하다라는 뜻입니다. 31절에서도 피곤하였다고 나오는데 그때의 원어는 아이프로 말 그대로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피곤한 상태를 표현하려면 아이프를 써도 될 텐데 나가스를 쓴 이유는 이들이 억압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억압당한 이유를 사울이 금식을 맹세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전쟁 중에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행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전투를 기록한 전후 맥락을 보면 요나단에 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요나단과 반대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율법에 자신들이 살을 붙여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억압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율법을 흉내낸 행위로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저녁에 자신이 블레셋에게 복수할 테니 그때까지 금식하라고 억지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금식 선포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고 싶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스라엘이 숲풀에 들어갔을 때 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추적하느라 허기진 백성들은 꿀을 먹고 싶었지만 사울에 의해 억지로 한 맹세를 어겨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 먹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을 보면 장차 임하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먹으실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엉긴 젖과 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들고 제자와 함께 블레셋을 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낸 요나단 또한 이제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꿀의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육신이 힘들고 지쳐있다가 꿀을 먹어 힘이 나고 시력이 또렷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것은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진멸하며 이 수준에 올랐어야 하지만 사울의 영적인 무감각과 방해로 인해 요나단만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28절의 백성들의 고백이 예수님 당시 율법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게 했던 억지 맹세에 묶여 여전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고, 꿀을 먹은 요나단에게도 그 헛된 기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꿀을 먹어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금식 선포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29절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다의 원어가 아카르로 선동하다, 화를 끼치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화해서 곤란하다라고 번역한 것이지, 사울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비진리로 선동하고 화를 끼치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영적인 본질을 알고 아버지가 행한 육신의 일로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한 상태로 아얄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얄론은 블레셋 접경으로 믹마스에서 25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금식한 상태로 쫓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행했던 금식의 결과로 백성들이 탈취한 양, 소, 송아지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아닌 땅에서 짐승을 잡는 일, 짐승을 핏째 먹는 일, 이것들은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여 그것을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인 사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고 육신의 기준으로 인도하니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를 먹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믿음 없이 범죄하였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와 임시로 짐승을 잡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땅을 잡고 피 또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행한 이 일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율법을 어기는 백성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모양만 강조하는 것일 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고 싶었다면 이 상황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헛된 금식을 선포해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먹게 만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헛된 기준으로 인도해 율법을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함께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위에는 자신의 회개가 없고 백성들 또한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의롭다 여기며 백성들만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35절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없이 모양만 있는 제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준 없이 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진리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아들 요나단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을 곁에 두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속의 왕과 같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헛된 기준으로 억압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제사장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요나단과 같이 장성한 자로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죄인의 구원에 동참해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